다니엘 6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이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에게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2권이고요. 오늘 보실 페이지는 6262페이지. 다니엘 6장부터 12장까지 이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번호는 2번이고요. 다니엘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이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그 앞에 정리가 나와 있죠. 6262페이지에 보시면 위로부터 두 단락에 보면 다니엘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로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이해하실 때 성경신학은 의미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선지서를 자칫 공부하면서 큰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 스토리로 공부를 하게 되면 선지서의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건져낼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멸한 다음에 성민 나라를 세운다, 몇 년도까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셨어요?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내용 속에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고요. 그걸 이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 나라가 건재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성민 나라가 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궁극적이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경 개론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요, 창세기부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나라가 흥하게 됐을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세상 나라가 흥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흥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진짜 흥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이냐면 바로 성민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부터 시작해온 두 구조가 몇 년도까지는 뭐 하는 것이고 요때까지는 때리는 거고 지금부터 싸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떨 때 어느 시간까지는 맞는 순간이고 어떨 때부터 회복하는 순간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역사적 연대에다 끼워 맞추면 세대주의 신학자가 되고 그야말로 이단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게 되면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일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늘 이제 다니엘 살펴볼 텐데요. 그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개론을 구조대로 공부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니엘서기 때문에요, 앞부분에 나타나는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성전, 하늘에 속한 성전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국토 문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 중에 보여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현실적이냐? 오늘 내가 몇 시 몇 분에 뭘 한 걸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고 그걸 팩트라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에서 진짜 사실이 무엇인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이상으로 알려준 것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분리되지 않는 성전과 국토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로 그 로고스의 실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에스겔 앞부분에 있었던 예레미야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에 나타났던 그 12지파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마른 뼈로 생기를 불어넣는 백성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국토 회복의 3대 언약을 이루시는 자손 언약의 실체 내용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그것과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걸 동시에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애가가 아닌 내용은 그 처참한 현장에서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에서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뭘 알려주죠? 하늘의 보좌를 알려줍니다. 이 나라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애초부터, 자, 이사야로 가면 애초부터 태속에서부터 그걸 내가 준비한다라는 사실이 7장의 처녀 잉태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맥락 속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뭐가 있다? 성민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민나라를 세우심이라는 것이 대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성민나라를 얘기하면서 이사야에서부터 연결을 짓지 못하면 성경신학이 아닙니다. 안내자가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큰 틀에서 안내를 하고 그 부분으로 저는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페이지가 많고 분량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는 그 부분이 꼭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 다음 6662페이지 보시면 성민나라를 세우심과 관련해서 먼저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성민나라의 확증과 시기가 나타나는데요. 자, 6264페이지 보시면 이 6장에 대한 그 언약 내용을 창세기 1장 28절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실 내용까지 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다니엘서 6장에 대한 예언 성취를 확증해주는, 물론 이 예언 성취는 성민나라예요. 성민나라에 대한 예언 성취를 다니엘은 그 605년에 잡혀가서요. 나라가 세 나라를 경험합니다. 왜 세 나라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나라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를 만나게 되고요. 고레스 이전에 다리오를 만나게 돼요. 사실 이 다리오는 그 메대의 왕이거든요. 그 왕조로 보면 새 왕조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년에 가면서 오늘 주로 나타나는 그 지난번 5장에는 어느 왕이 배경이었냐 하면 어느 왕이었었죠? 어디 누구한테 배웠어요? 전 그래 가르친 적이 없는데 복습 좀 하세요. 그러니까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누구죠? 바벨론 마지막 왕입니다. 6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다리오가 나옵니다. 7장에 가면 다시 벨사살이 나오고요. 맞죠? 예습은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다시 벨사살이 나오고요. 7장 1절에 가면 8장에 가면 벨사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 8절은 벨사살 때 얘기로 다시 거슬러 가요. 9장에 가면 또 다시 누가 나오냐면 다리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고레스가 나옵니다.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가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고레스,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 3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다니엘에게 많은 이상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용의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 실체를 못을 박아주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성민나라의 세우심입니다. 아셨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내용이 6264페이지 6장 시작하기 전에 위로부터 5번째 줄에 보면 이는 장차 메시아로 초림으로 무엇을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시기에 대한 예언이며 그 성취 결과는 메시아가 뭐하여서? 재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시기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서에 대한 이 설명은요. 다음에 또 보강이 됩니다. 어디에 가서 보강이 되냐 하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 가서 이 부분이 다시 반복되면서 그때 가서 또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빨리 소선지서를 가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리고 스가랴서가 소선지서 거의 끝부분에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오고요. 그 스가랴서에서도 또 안 끝납니다. 거기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25장까지 일단은 우선 가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이 부분이 또 연결이 돼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마무리가 되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666 들어보셨죠? 거기 가서 모든 게 종결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느 누구 특정한 누구에게 인물을 맞추면 성경 해석은 거기서 끝납니다. 닫혀요. 자, 연관은 돼요. 그리고 또 뒤로 가면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동안 앞부분에 나타난 사실들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역사 공부라는 게 상당히 흥미도 있고 대단히 복잡한데 성경은 그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어디까지만 알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상세하게 나오는 역사적 팩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언한 부분을 그 이후에 이루었던 역사가 기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기록을 한 역사가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상세하게 해놓은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좀 걸러내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걸 강론집은 적절한 분량으로 잘 해주고 잘 정리를 해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6장에 예언 성취의 내용을 확증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잖아요. 이게 6장에 나와요. 제목은 뭐냐면 예언 성취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 예언 성취를 확증하는 거냐면 성민 나라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데 다니엘이 만났던 사건은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연결 다 되시죠? 아무도 안 계신가? 다니엘이 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은 잘 아시죠? 맞죠? 그게 성민 나라에 대한 예언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것하고는 관계가 안 지어져 있죠, 지금. 어떻게 확증이 돼요, 권사님? 상상할 수 없잖아, 사람이.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이제 6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성민 나라를 세우심이잖아요.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 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시작 부분에서 나오냐는 거죠. 이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예습을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습도 꼭 필요하고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오잖아요. 그 사건하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성민나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그게 무슨 사건인지 들어가서 보면 돼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던진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죠? 가족까지 전부 몰살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그 손도 하나 대지 않고 사자들이 손을 대지 않잖아요. 그 사건이 막연히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도운다 이게 아니고요.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확증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의미를 각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후반부에 나타난 성전과 국토회복과 관련된 어떤 나라요? 실체적인 나라. 아셨죠? 그 나라에 대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과 연관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섭게 여러분들 무서운 권력에 사도들을 맡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중요한 해석의 단서가 되죠. 세상 나라를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세상 나라인 짐승의 권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맡겨버리잖아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백성이 없는 지경까지 몰아갑니다.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들은 조금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120도로 나누는데요. 이 다리오가 120도로 나눈 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120도의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는 것하고도 또 연관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 이로부터 이게 한 538년 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수에로는 50년 되거든요. 한 7, 80년 후에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어쨌든 총리 셋을 둬요. 근데 셋 중에 다니엘이 제일 똑똑해요. 3절에 보면 민첩하다 그랬는데 이게 비상하다.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죠. 그래서 왕에게 법을 하나 만들어서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는 어떠한 법도 따르면 안 된다. 는 법을 통과시키죠. 거기에 도장을 다리오가 찍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걸려든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잡아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걸로 그렇게 금령이 공포가 됐었죠. 자, 왕이 12절에 보시면은요, 1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법이다.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14절이 재밌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결제를 안 한 거예요. 오늘 해가 지려고 하는데도 결제를 하지 않아요. 다시 찾아갑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명함에, 자,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자, 멋있죠?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요? 다리오 왕이 위대하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안 되죠. 예,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성민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100% 죽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 헤롯이 살리려고 빌라도가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정하신 뜻은 죽어야 되는 거죠.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야 되는 거고요. 자, 이방 왕이 고민을 합니다. 다니엘을 섬기려. 그래도 되질 않습니다. 왕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자, 던졌어요.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어떤 음악도 연주하지 말라 그러고요.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질 않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금식하게 하죠. 이방 왕을 진짜 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방 왕은 정복자, 유다 나라의 정복자가 아니죠.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 나라가 어느 나라에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임명한 다리오의 통치 나라, 메대 나라의 종속국이지만 성경은 그게 종속국이 아니라 누가 누구 밑에 있다는 거죠.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다리오 왕이고요. 진짜 왕은 누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요. 통치자인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를 다리오 왕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자, 어쨌든 구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이 다리오 왕이라는 어떤 이런 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다 맞추고 있어요?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제목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용에 빠져버리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말을 물어서 대답을 하면 뭐 한 거고 살아있는 것이고 대답이 없으면 뭐 능하시지는 하지만 건져내지는 않은 거고 다니엘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한 것처럼요. 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2절 볼까요?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스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리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자, 조서를 내리는데요. 공포합니다.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의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해석을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로 오죠.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처자들과 함께 다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 성민 나라에 대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목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자 누구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런 여정으로 12장 끝에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6장의 예언 성취의 확증에서 끝부분에 나타난 소개는 뭐였었습니까? 성민나라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7장 제목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성민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7장 제목이 정확하게 연결되잖아요. 제목 뭐라 나와 있죠? 성민나라가 시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민나라 시기를 6장에서 찾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굴에서 살려놨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상의 동화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인데요. 이 시간부터는 아닙니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뒷부분에 나타난. 그리고 여러분들 이방 왕에게 누구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납니까? 이거는 누구부터였습니까? 바벨론 초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나타났고요.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5장에 보면 죽을 때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방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 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줬고요. 그 내용의 중심에 바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민나라를 세우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민나라에 대한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이사야 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처녀 잉태에서부터 확정되어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그 백성이 누구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이방인이 뭐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미 거기서 끝이 난 거죠. 큰 개관을 해주고 그 일을 상세하게 지금 이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주로 이 페르시아 왕들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왕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고레스도 그렇고요. 고레스가 유명한 다리오도 그렇고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를 왕으로 세웠던 아하스웨로도 그렇고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참 흥미로운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 역사가들이 이 내용을 접목시켜서 그 역사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뭐 저같이 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다니엘을 그 시대에 놓고 앞으로 이루어질 실체적인 언약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성민나라의 시기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요 다시 여기서 벨사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편집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의미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꿈을 7장 내용을 먼저 꾼 거예요. 시간 순서로 보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까 6장에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사자굴 사건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벨사살 때 뭘 보여줬느냐? 자, 7장 1절 볼게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한테 처음 꿈을 꾸게 해서 해석을 다니엘이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민 나라를 알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 시간으로 이렇게 좀 따져보면 이게 원년을 이 저자가 555년으로 잡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지 보면 한 53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70년 어간이 몸으로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놓고 보여주신 사실은 뭐냐면 실체적인 성민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실이냐? 성민나라가 사실인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나 또 로마 제국이나 어떤 극한 환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무엇에 대한 징조이다? 무엇에 대한 사인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교회관이에요. 내가 믿건 안 믿건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나에게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믿어지게 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 방식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최악 속에서 다니엘로 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겠느냐? 그거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70년 동안 몸은 바벨론에 묶어놓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이상으로 보면 어떤 나라는 절대로 통치할 수가 없다. 건드릴 수가 없다. 성민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민나라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여러분들과 저를 백성 만들어주고 있는 또 보호해주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관입니다. 이걸 지금 다니엘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을 확인해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2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온다 그랬죠. 자, 2절 끝에 보면 그죠? 자, 모양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요. 4절에 그죠? 근데 그 날개가 뽑혔고요.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고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들 나중에 다 설명이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아셨어요? 바벨론이고요. 자,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또 반복될 거니까. 5절에 보면 곰 같은 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했으니까요. 서쪽, 남쪽, 북쪽을 전부 점령한 겁니다.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고요.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보면 리비안과 알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 점령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들 표범이 나오죠. 그죠? 이게 알렉산더로 시작하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넷째 짐승 나오죠. 좀 읽어볼까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뭐가 있다 그러죠? 열불 미리 말씀드리면요. 7왕 플러스 3두 정치. 여러분들 시저 아시죠? 시저. 예, 시저의 적수였던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 이 세 사람이 지배하던 삼두 정치까지 해서 10명의 왕들이 로마에 나타납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미리 소개할게요. 자, 8절에 보시면 다른 작은 뿔이 나오죠. 8절에. 그 뿔 중에 유심히 보면 다른 뿔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다음에 다 설명을 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네 짐승들은 바로 성민나라의 시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바벨론 제국, 그죠? 자, 곧 시작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이미 여러분들 이 네 짐승에 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2장이었나요? 3장이었나요? 2장이었었죠? 예, 2장에 보면 이미 설명한 바가 있었고 7장에 와서. 그러니까요, 다니엘서는 소개도 하고 있고요. 그 소개에 대한 해설도 성경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그걸 역사적 사실을 확증한 내용을 간단하게, 간명하게 찾아놓은 여러분 안내서도 받고 있고요. 예,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짐승을 소개한 목적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보았는데, 자, 그 네 짐승 말고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불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요. 자,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주이신 바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나 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아까 여러분들 작은 뿔 나왔었죠? 8절에. 맞죠? 그러니까 마지막 제국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소개를 하면서 심판책을 펴놓고 네 번째 해당되는 작은 뿔을 하나님이 쳐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시기로 보면 여러분 이게 아까 555년이니까요. 앞으로 글쎄요. 앞으로 500년은 훨씬 더 지나게 되고요. 서로마 제국이 475년에 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망하고요. 제3의 로마라는 소비에트가 1987년에 망하고 잔존으로 남아서요.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 뭐 셈족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그 시기가 시작되는 것을 배경을 뭘로 보고 있느냐? 9절에 나타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성민나라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경 본문으로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바뀔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무서울 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울 뿐이. 그 다니엘도 그 이상을 자기가 겪은 것도 아니고 이상으로만 봤는데 쓰러져요. 벌벌벌벌 떨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총명하고 70년의 관력을 가진 예언자 같으면 어떤 이상도 당당하게 보면서 다 풀고 이랬을 것 같은데, 보여주는 이상에 비해서 다니엘이 감당이 되질 않는 거죠. 풀어줘도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절한 게 아니죠. 아까 심판하는 책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 그리고 반드시 세상 나라는 멸한다는 것.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온 신세지만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게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진리, 여러분 이건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섭섭할 뿐이죠. 안타까울 뿐이고. 예. 자, 볼까요? 작은 뿔 11절에 작은 뿔의 목소리를 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아마 했는가 보죠. 그러나 짐승이 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러니까 제국의 여러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유럽 이후에 유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역사를 재밌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요. 어떤 힘이 세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럼 그 나라를 꼭 기원을 어디에 두냐면 로마 나라의 기원을 둔 나라 이름으로 바꿔요. 그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세 시대에. 거기도 보세요. 새롭게 거룩한 로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나라 세웠을 때도 뭐라 부릅니까? 제3의 로마 제국. 짜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황제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짐승 흉내를 내는 세력들인 거죠. 그 유럽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14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태평양의 판도가 바뀌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진짜 야베주의의 권력과 문화가 진짜 발악을 하고 있죠. 지키려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마지막 분단의 땅, 이 땅에서는 경협사업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성경신학은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북방선교도 중요하지만 북방선교 중에 여러분들 우리는 함경도로 평안도로 하나님이 그날을 주시리라고 좀 간절히 기도들을 하고 계시죠. 자, 볼까요? 그 남은 짐승은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여기 나오죠. 누구라 그래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여기 또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자, 두 분이죠. 그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 자,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어떤 권세다? 예, 바로 이거죠. 그럼 성민나라 맞네요. 맞죠? 그럼 성민나라 시기 정리를 하면 네 짐승이 지난 다음에 잔존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구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줘요? 영원한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걸 몇 년도에도 어떻게 못을 박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들이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건을 이제 역사적 기록에서 찾아서 이제 여러분 강론을 해가고 있는 거죠. 자, 그 시기는 우리가 대충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뭐 하지 않는다?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기되면 제일 끝에 보면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잖아요. 이걸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죠. 이 전체적인 여러분들 이 구조를 이번에 나온 강론집 1권 개정판에서 창세기를 하면서 다 소개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부분들을 다 찾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용한 저자 말로는 세 번째 단락에 유의를 하셔서 보시면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타난 성민나라에 대한 확증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넷째 짐승을 심판할 때 성민나라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알려주죠. 이제는 분명히. 그죠? 6277페이지 볼게요.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그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자 이제부터 소개합니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누구라?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여러분 네 왕이지만 여러분들 어느 왕조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왕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씨 왕조, 무슨 왕조 이렇게 되니까 자 어느 누구에게 그래 딱 지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자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를 그러면 아까 성민나라 시기에 확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네요. 맞죠? 왕은 누가 되시고 인자 같은 이가 되시고 맞죠? 자 누가 거기에 백성이 되죠?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성도들. 그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사야부터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방도 들어오는 백성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씀을 이루어 그들에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칠 때 확증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 선지서 부분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봤다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될지 몰랐다고. 특히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어디에 나타난 선지서에 나타난 핵심 아니에요. 내가 한다. 맞죠? 내가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이게 여러분들 선지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볼게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너무 멋있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삼중 영원이 나오잖아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우리는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 변방, 이 극동에서 우리 마지막 여러분들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영원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넷째 짐승의 진상을 좀 더 알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해서? 1번, 2번. 성민나라의 시기를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2번. 네, 이런 질문이 쉽잖아요. 2번이에요. 성민나라의 분명한 시기를 알고 싶어서 다니엘의 마음을 또 한 번 하나님이 자극한 거예요.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넷째 짐승의 모습을 더 보면 그게 아무리 무섭더라도 영원한 권세는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걸 꼭 염두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언쟁을 하거나 부딪히는 내용 중에 그 교회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참 접수가 안 된 거죠. 속으로 이제 뭘 배웠냐 저 사람 이런 말이 판단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성도로서 마지막 말은 교회라는 개념은 건들지 마라. 내 지혜가 부족하면 그냥 금식을 하든지 울지.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글쎄요. 도저히 접수를 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 말을. 버리면 접수가 되겠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자기 어떤 계획대로 공모를 해서 표를 조작하고 공모를 해서 주중에 범죄를 행위를 해서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비일비재하고요. 가까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자,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 왜요? 넷째 짐승이 아무리 설쳐도 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훼손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 아까 나왔었죠? 여기 이제 또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왕과 3명의 삼두정치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한 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때 뭐가 확증되는 거니까. 그렇죠. 성민나라가 확증되는 거니까. 영원한 나라가 확증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시 왕조가 왜 망했고 그때 왜 장로교가 들어왔고 장로교를 중심으로 성경 중심의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래됐고 왜 유교가 터졌고 그 다음에 왜 혁명이 일어났고 왜 이렇게 이념 갈등이 좁은 나라에서 진짜 가족도 무시해버리는 이념 갈등이 생기고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보지 않으면 우리 이데올로기는 극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진짜 명쾌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좋고 나쁘다라는 걸 누구 기준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기준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는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더 볼게요. 자,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10개 중 10로 있다가 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성도들과 이겼대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 이후 한 200년 동안 유럽에는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생기죠. 로마 제국 플러스 유대인들, 그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진짜 지하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대박해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 일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중세 천년 또 그 다음 또 계속 일어나는데요. 자, 그게 이긴 게 아니고요. 22절에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뭐 하셨고 신원하셨고 그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재밌네요. 이게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뭐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자, 초림, 그 다음에 초림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약속대로 서는 거죠. 자,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국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 제국이죠.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뭐예요? 열왕이요.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거고요.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자기 신전 세우거든요. 로마에다가. 그러니까 로마도요 집집마다 신이 다 있어요. 자기 신도 있고 황제 신도 있고요. 다신론 국가죠, 로마가. 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때는 딱 고정되어 있죠. 6월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바꿔버려요. 누구 평할 대로, 누구 섬기는 날로, 자기 섬기는 날로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 일요일 날 쉬는 전통이 이게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해서요. 이 일요일도 안 지키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참 유치하긴 하지만은요. 우리는 이제 부활한 날로 기념을 하는 거니까요. 그 의미는 다릅니다. 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니라.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한때 두때 반때는요. 로마 제국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께서 성민나라 확증하는 시기예요. 또 나오지만 또 미리 말씀드리면 한때는 헤롯 왕의 조상인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헤롯의 자식들인 아켈라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유아 학살을 했던 둘째 때, 그 다음에 학살하고 죽어버리죠. 이게 이 헤롯 왕은 죽고요.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나타나게 되죠. 아켈라오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있었던 헤롯 왕.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하고요. 돌아가실 때 헤롯 왕하고 다른 왕이에요. 근데 가문이 헤롯이기 때문에 헤롯 왕 부르는 거죠. 그 모두 연관된 게 여러분들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반때는 고를 중간에 오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헤롯의 조상 안티파테르, 두때는 헤롯 대왕, 그리고 세 번째는 반때는 헤롯 대왕의 자식들 아켈라오, 이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신비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게 반복이 되냐 하면은요. 이게 두때 때요. 한때나 두때나 반때 때 이게 전부 누구 밑에서 움직이냐 하면요. 로마 제국의 명령을 따라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설명이 돼요. 666으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실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 있는 거죠? 넷째 짐승 아래에 있어요. 넷째 짐승 아래에서 헤롯 가문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누구를? 예수님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신호다는 거예요? 성민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으면 이걸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슬퍼해야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민나라 시기를 확증해 준다는 건 좋은 거지만 확증되는 방법이 누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성민나라가 진짜 엄청난 극한 고난에 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받아내기로는 저걸 전부 누가 받아내야 되는데 바벨론 70년 그 잡혀온 건 유도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바벨론은 여러분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았죠. 공부도 하고 교육도 잘 받고 초기에 붙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 때나 왕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었지 70년 다니엘이 지배했는데 무슨 해코지가 있었겠어요. 진짜 좋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요. 무조건 돌아가라. 일제가 해방됐는데 일본이 더 좋다고 거기서 눌러 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돌아가봤자 고향이고 뭐고 다 잿더미 됐는데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전부 돌아가는 거죠.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스도 올 때까지 처참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시기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이 사람이 뭔가 애를 쓰고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감사하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라도 주니까 감사한 거죠. 진짜 뭐 그 이상이야 또 없습니다, 사실. 자, 더 볼게요. 26절 한때 두때 반때 또 나오니까요.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12장 7절에 가면 또 나와요. 거기다 한번 메모하시고 나중에 한때 두때 반때 12장 7절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여기 나오네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뭐 한다?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끝까지 멸망한다는 말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괴롭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 하는 과정이 아니다? 승리하는 과정이 아니다는 거죠. 자,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구에게?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 여기 나오네요. 성민 나라 무슨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자,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나중에 되면요, 감추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썩은 얼굴이 된다고 나오죠. 뒤에 보면 이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민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앞에 자기가 일일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 엄격하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성민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또 그 성도는 절대로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6279페이지부터요. 그 6280페이지 보면 여러 왕들 나오고 하는데 읽어 보시면은요. 또 큰 틀에서 제가 정리를 드렸고요. 또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먼저 보고 제가 안내를 짧은 시간 내에 해드리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다니엘서를 의미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선지자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에게 보여준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무서운 하지만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성민나라처럼 보이는 남쪽 유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세상 권력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없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세전부터 언약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더 사랑하고 더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삶을 그곳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